하나도 변하셨습니까? 아멘. 하나도 변하셨나요?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번 따라하세요. 주님. 한번 따라하세요. 주님. 주님, 저를 귀찮게 해주세요. 저를 귀찮게 해주세요. 주님, 저를 귀찮게 해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저에게 참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 유명한 장애인들을 위한 학교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 학교에 모금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을 모셔놓고 이제 단위에 올라가서 교장 선생님이 그 학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석한 한 아버지가 갑자기 나오더니 자기에게 좀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단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말문을 이렇게 열었습니다. 제 아들은 지능이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배우지를 못합니다. 더하기도 할 줄 모르고 빼기도 할 줄 모르고 곱하기도 나누기도 할 줄 모르고 이해력도 없고 지능 장애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셔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내 아들을 볼 때마다 도대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내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왜 내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아로 태어났어? 나이는 먹어가지만 몸은 어린아이와 정신은 어린아이 같은 저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는 것인가? 그러자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 놀래요. 당황하기 시작해요.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이야기의 결론을 내려고 저런 얘기를 하나?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며칠 전 제 아들과 함께 공원에 산책을 나갔다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과 함께 공원에 산책을 나갔는데 아들의 친구들 중에서 장애가 없는 아이들끼리 모여서 야구 경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본 아들이 아빠에게 얘기합니다. 아빠, 나도 야구하고 싶어. 근데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 이런 지능 발달 장애가 심한 친구들은 말 한마디 하나인데 이렇게 몸을 비꼬면서 한마디 한마디를 떼는 게 어렵지. 그 모습을 하면서 아빠, 나도 야구하고 싶어. 야, 너는 야구도 할 줄 모르는 녀석이 무슨 야구야? 라고 말하고 싶었지. 그래도 아들이니까, 아빠니까. 그래? 글쎄. 그런데도 아들이 때렸습니다. 아빠, 나도 야구하고 싶어. 당연히 못할 줄 알았지만 그래도 아빠니까. 그 야구한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얘기하려고 봤더니 마침 거기에 그 옆집에 옆 동네에 사는 아이가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친구야, 우리 아들이 야구를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 아들 좀 껴줄 수 있겠니? 기대도 안 하고 물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요, 아저씨? 그럼 껴줄 테니까 지금 8회 말인데 6점 차이로 지고 있는데 아마 껴준다 해도 아들에게 기회가 올 줄 몰라요. 그래도 하겠다고 하면 껴줄게요. 그런데 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에게 물어볼게요. 라고 하면서 뒷편에 있는 친구들에게 얘들아, 여기 친구가 야구를 좀 껴달라고 하는데 우리 껴줄까? 그랬더니 친구들이 그 친구의 모습을 보고서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그런데 이 물어본 친구가
그 아이들의 얘기와 상관없이 그래 껴줄게 시작하자 해가지고 그 아이가 껴준 겁니다. 그런데 그 팀이 8회 말에 한 점, 두 점, 세 점, 네 점을 쫓아가요. 그 점수차가 2점 차이가 났어요. 그때 아버지가 생각합니다. 아까 6점 차이였을 때는 어차피 질 건 알고 내 아들을 껴준다고 했었을 것인데 이제 2점 차이밖에 나지 않으니 오늘도 내 아들을 함께하지 못하고 껴주지 않겠구나. 그리고서 마냥 기대하며 앉아있는 뒷모습을 보는데 이 아빠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아들 오늘도 실망하고 오늘도 실망하고 끝났고 오늘도 여기까지. 그러던 찰나에 9회 초가 되어서 그 팀이 점수를 못 내고 마지막 9회 말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팀이 또 한 점을 따라 붙었어요. 이제 마지막 한 점만 따라 붙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하필 자기 아들 차례가 돌아온 거예요. 당연히 띄워주지 않겠지. 그런데 아까 이 아들을 불렀던 친구가 자기 아들을 보며 얘기한다. 야 뭐해? 빨리 나와서 준비해. 너 차례야 빨리 나와서 준비해. 그래서 얼떨결에 아들이 배트도 들지 못하는데 잘 들지도 못하는 폼으로 그 그라운드에 섰습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본 투수가 자기가 던지던 자리에서 이만큼이나 앞으로 더 나와서요 공을 이 친구가 편하게 칠 수 있도록 이렇게 던져주더라고요. 그런데도 자기 아들 못 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뒤에 친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오더니 자기 아들 뒤에서 자기 아들의 배트를 같이 잡고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서 같이 잡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본 투수가 이번에는 더 앞으로 더 나와서 그 아들에게 공을 칠 수 있도록 더 쉽게 이렇게 던져주자 아들이 친구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딱 얹혔습니다. 그러자 뒤에서 애들이 난리가 났어요. 야 뭐해? 빨리 일루로 뛰어! 일루로 뛰어! 그런데 봤더니 그 공이 투수 앞에 막 떨어졌어요. 일루로 뛰어! 일루로 뛰어! 그런데 투수가 그 모습을 보고서는 공을 잡자 일루로 던지지 않고 저 뒤편으로 향해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아이들이 야 이루로 뛰어! 이루로 뛰어! 그러자 저 뒤에서 공을 잡은 아이가 이번에는 공을 이루로 던지지 않고 3루로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야 3루로 뛰어! 3루로 뛰어! 그런데 3루에서 공을 잡은 애가 다시 공을 뒤편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그 야구장에 있던 모든 친구들이 3루에서 홈을 향해 달려가는 아들을 향해서 야 홈으로 뛰어! 홈으로 뛰어! 그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내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불평하며 원망합니다. 내 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의 친구들이 아들을 응원하며 아들을 도와주며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아들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통하여 완성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응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목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제 아내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제 딸과 아들도 응원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을 응원할게. 해보세요. 당신을 응원할게. 또 해보세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치가 어둡고 경제가 어둡고 환경이 어둡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주님은 그 어두워하는 우리를 이렇게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걱정하지 마. 그래도 너가 바로 이 세상의 빛이야. 너가 바로 너야말로 이 세상의 빛이야. 가정이 어둡다고? 괜찮아. 너가 가정의 빛으로 살면 너희 가정은 환하게 빛나게 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빛이 될 수 있다고 응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국의 한 사경회에서 우리 연세 드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있던 앞에 젊은 목회자가 목사님에게 손을 들던 설교 시간에 할 말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목사님처럼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다가는 나의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포기하다가는 제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 왜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게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더 포기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을 것만 같아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습니까? 설교 중에 손을 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젊은 목사의 뒤편에 앉아있던 그 사경회의 대표 목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까 젊은 목회자를 통하여 목회자의 손가락을 들며 얘기합니다. 젊은이! 영맨! 젊은이!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했다가는 죽을 것만 같아서 포기를 하지 못했다고? 그러면 죽으시. 그러면 죽으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이 정도로만 사는 것도 힘든데 여기서 뭘 더 포기하는 겁니까? 내 기준에는 이 정도 포기한 것만 해도 많이 포기하고 여기서 뭘 더 포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신 적 없어요? 지금 내가 사는 거 이 정도 포기하고 하나님 믿는 거 내 나름대로 대단한 건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청소를 하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맞아. 내가 좀 더 포기해야지. 내가 여기서 좀 더 포기해야지. 그 포기하는 게 맞지. 그런데 내 입으로는 그게 포기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주님을 의지하니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응원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포기하지 못하는 나의 옛사람을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오늘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너의 모습이 사람 앞에 빛으로 비추어져서 그 빛을 보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잘못 믿는 자들도 예수를 제대로 믿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문을 통하여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착한 행실을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입니다. 첫째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첫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맛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는 맛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소금은 무슨 맛이에요? 설탕은요? 그래도 여기는 잘 대답하시네요. 제가 예전에 수련회 때 소금은 무슨 맛? 소금 맛. 설탕은 무슨 맛? 설탕 맛. 그러더라고요.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13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맛을 하나씩 주셨는데 하나님에게도 교회에게도 재생 제모에게도 목사님에게도 각자의 맛을 낼 수 있는 맛을 주셨다.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면 그 맛을 잃어버릴 수 있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맛을 잃어버리지 마. 하나님 경은 재생 제호에게 소금같이 짠맛을 낼 수 있는 맛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맛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맛을 내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장로님, 권사님 계시죠?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교회 오시면 얼마나 맛이 나는지 몰라요. 아멘이시나요? 오늘도 맛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따 예배 끝나고 나면 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오셨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밥 먹는 이 맛있는 밥 먹는 게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생활할 때 보면요, 여기 서 있는 목사의 설교 들으려고 오시는 분보다 교회에서 해주는 밥이 맛있어서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와서 그 밥 생각만 하고 왔는데 설교가 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해주는 밥이 너무 많이, 그 밥 때문에 교회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밥을 먹다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말씀이 들리기 시작. 그러다가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장로님, 권사님처럼 자신도 맛을 내는 자리에서 수고하며 헌신하는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의 맛을 내는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것으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내기 위해서는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입니다. 물. 소금이 물에 닿으면 그 소금 맛이 변해요. 맛을 잃어버려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물을 조심해야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맛이 있는데 내 맛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더러움,
병들고 악한 맛을 내는 그것들에게서 내 몸을 지킬 줄 알아. 내 마음을 지킬 줄 알아. 내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맛을 잃어버릴까봐 맛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을 귀찮게 하고 계시다. 하나님 우리를 귀찮게 하시고 있어요. 왜요? 맛을 잃어버릴까봐. 근데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귀찮게 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자기 귀찮게 하는 사람들 좋아해요? 싫어해요? 그리고 요 사이는 나 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나 좀 귀찮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마다 붙여놓습니다. 귀찮게 하지 말마, 방해하지 마.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Do not disturb me. Do not disturb me. 왜 나를 방해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 저 좀 방해 좀 하지 마세요. 이제 저희도 알 만큼 알 나이에요. 저 좀 방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성도를 좀 방해 좀 하지 말고 괴롭고 너무 힘들게 좀 하지 마세요.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맛을 잃어버릴까봐 우리를 귀찮게 하여 주시더라. 그래서 유명한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Disturb us, Lord. 밑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를 귀찮게 해주세요. 두 낫이 빠졌죠? 낫이 빠졌어요. 아까는 사람들을 귀찮게 하지 마. 네, 이 기도는, 시는 주님 나를 귀찮게 해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귀찮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에게 만족해 있습니다. 또 읽어보시죠. 우리를 귀찮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너무 작은 꿈을 꾸어서 우리의 꿈이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해변을 끼고 너무 가깝게 항해하여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했을 때 주님 우리를 귀찮게 하소서. 읽어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여 생명수에 대한 갈증을 상실해 버렸을 때. 그 다음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영생을 꿈꾸는 것을 잃어버렸다면 주님 우리를 귀찮게 하소서. 그 다음입니다. 시작. 새 땅을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느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어두워졌다면 더욱 용감하게 모험하고 너무 해변에 가까이 있지 말고 바다 먼 곳으로 가게 하소서. 그 다음입니다. 시작. 그리고 우리를 밀어내소서. 더 이상 땅이 보이지 않을 때 별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소망의 지평선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도록 미래를 위한 힘과 용기와 소망과 사랑을 위해 우리 인생의 선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는 우리가 너무 내 자신에게 만족해 있을 때 주님 나를 좀 귀찮게 해달라.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해서 생명수에 대한 갈증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 나를 귀찮게 하여 주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면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좀 더 천천히 나중에 가자라고 싶었지만 주님이 우리를 귀찮게 하여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나를 귀찮게 하여 주셔서 맛을 잃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숨겨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숨겨질 수 없다. 예수 믿는 자는
아무리 숨으려고 해도 숨겨지려고 해도 숨겨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빛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를 숨기는 어둠이 있을지라도 요만큼의 틈만 보이면 우리는 숨겨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빠져서 그의 신앙이 막 흔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도 두려움이 찾아오니 그의 신앙이 흔들려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밖으로 나와.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증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5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15장 6절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시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두려움에 빠지다 보니 그 두려움 때문에 자꾸 숨겨지려고 합니다. 자꾸 숨으려고 해요. 자꾸 안 나오려고 해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밖으로 나와라. 밖으로 나와서 내가 너를 위해 지은 저 별들을 바라봐라. 너는 숨겨질 수 없는 사람. 너는 숨겨지지 않는 빛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다. 그랬더니 예전에 어떤 저 아동부할 때 애들이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은 별이 안 보여요. 별이 안 보이는데 별을 어떻게 봐요? 그래 제가 야, 이러면 안 보이면 저 강원도 한 번씩 가라. 강원도 한 번씩 강원도까지라도 별을 보기 위해서는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그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그 자가 어떤 자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한 자. 그 영혼을 구원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별과 같이 빛나게 하여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 나가서 전도했잖아요. 그 전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의 빛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같이 너희 빛이.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이 이 더운 대낮에 나가서 전도하는 건 빛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착한 행실.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 저 교회 전도하는 교회구나. 저 교회 성도들 전도하는 성도이구나. 저 교회 목사는 전도하는 목사구나. 라는 그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은혜를 우리 교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수금과 빛처럼 살라고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디스터브 일로 주님 저를 귀찮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찮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도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에 기도할 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는 귀찮은 게 싫어서 날마다 저는 귀찮게 하지 말라고 살아갔는데 오늘 시인은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귀찮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 잘 이루어져서 내가 원하는 꿈대로 빨리 되어져서 귀찮은 것을 싫어하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를 귀찮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한 몸으로 짓고 결단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